저는 유주하고 유준이 손붙잡고 놀이터에 갔는데 저는 역시 애들 체질인가 봐요.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가 이름 물어보고 어느 학교 다니냐 하고 너 이름 뭐야 했더니 유진이래. 예진이래. 예진. 그래서 어디 너 여기 고원초등학교 다니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고원초등학교 얘기니까 몇 학년 했더니 9살이라서 2학년이냐? 그렇대 이렇게. 두 명이 늘 같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에는 이렇게 별로 말 안 하더니 자꾸 말을 걸었더니 이제 막 있는 거 없는 거 참 얘기해요. 어디 사니 했더니 요 아파트 살아요. 몇 호 했더니 쭈삐쭈 호수 말하지 마. 애들 그렇잖아. 잘 말 안 하잖아. 이렇게 한참 놀다가 지들은 둘이 단짝이래. 왜 단짝이냐 했더니 어린이집 같이 다녔지. 학교도 지금 같이 다니지. 나도 쟤네 집 가고요. 쟤 둘이 집 오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늘 단짝이래. 하나 이제 그 다혜라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이렇게 너 예수님 믿었더니 교회 다닌대 이렇게. 오늘도 교회 갔다가 왔어요. 그러는 거야. 아까 아침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걔 친구는 또 교회 안 다녀 이렇게. 그래갖고서 뭐 예수님 아니었더니 몰라. 아예 그런 단어를 전혀 몰라 이렇게. 한 번도 교회를 안 데리고 간 거 이렇게. 그래서 야 너 니네 교회에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는 이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뭐 새는 뭐 공중에 나무는 땅에 불 받고 뭐 얘기하고 뭐 답변이 잘하죠 이렇게.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좀 말이 통한 다음에 미끄럼틀에 가서 이제 야 니네 둘 다 이리 와봐 앉아서 갖고 얘는 다혜하고 그 예진이하고 복음 본격적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하고서 이제 영접까지 가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애가 어디 교회 다녔더니 그냥 예샘 교회 다닌대요. 이렇게. 근데 얘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또 얘도 야 니네 둘이 단짝인데 끝까지 단짝으로 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 뭔지 아냐? 뭐예요? 예수님을 너희 마음속에 다 모시는 거야. 둘 다 똑같이. 그러면 단짝으로 행복하게들 같이 갈 수 있어. 너희들 결혼도 같이 할 거야 했더니 아니 결혼은 여자끼리 어떻게 결혼해? 그런 말이 아니고 같은 날 결혼할 거냐 했더니 몰라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영접까지는 못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애가 좀 진득하게 앉아서 도와줘야 되는데 얘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막 딴 데로 가버려. 그러니까 얘도 그냥 가버린 거야. 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야 하나님 만나야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더니 저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못했는데 어린이들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정서가 이렇게. 이제 목양실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전화가 와 있었어요. 전화를 안 갖고 나갔거든요. 이렇게 봤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어디냐 해서 집이라고. 아니요. 목양실이라고 했더니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해서 네 전화 놓고 갔었다고 했더니 저 문자를 보래요. 봤더니 우리 소린건사 이게 미션홈 이게 5주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때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고. 또 이제는 우리 혜정 권사님은 또 4주째 이렇게 또 미션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다 꽉 찼는데 4주 때는 항상 시차례를 가거든요. 그 주가 아니고 또 5주째 주일 있는 건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도 안 난 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서 그 미션은 명칭 좀 정해 달라고 얼렁 써졌죠. 이렇게. 소린건사는 거기가 세곡 초등학교가 바로 그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곡 미션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세곡 미션. 그 다음에 우리 김혜정 권사님은 그쪽에 양천구 같더라고 이렇게 양천 미션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봤더니 그래 알아요. 그래서 앞에가 길인데 지금 구로구에 있는데 길 건너는 양천구예요. 이렇게. 또 이제는 어머니는 바로 그 밑에 양천구에 있어요.
거주하는 집은 그거예요. 길 하나 사이로. 그래갖고서 둘 다 포함할 수 있는 구로구 양천구 합쳐서 구양 미션홈. 구양 미션홈. 구양 미션홈으로 아니면 거꾸로 양구 미션홈 해도 되겠지만 구양 미션홈 그렇게 이제 해준데 오늘 그 예배 드리러 좀 이따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션홈 개설 예배 아마 드리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김효정 권사님 댁에 바로 마치고서 이제 가서 미션홈 개설 예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신론과 지금 받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은 말씀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응답받는 3단계 캠프에 축복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캠프가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시작은 성령 인도 받으라 그랬죠. 2단계 캠프가 현장이라 그랬죠. 현장에 성령 역사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3단계 캠프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3단계 캠프잖아. 오늘이 3주차잖아.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죠. 오늘은 시스템 구축한 날이니까 미션홈 개설 예배도 드리고 다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죠. 제목이 뭐냐면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게 꾹 눌렀으면 이게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제가 천천히 써갖고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살살 쓰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꾹 쓰면 글씨가 굵어서 잘 보이는데 이게 쑥 들어가 버려서 이렇게. 서론에 보시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죠.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거 다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를 사실은 잘 몰라요.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뭐에 강한지 뭐에 약한지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나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순종하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께 다 100% 순종하라. 순종하라. 첫 번째는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것이 되어야 뒤에 것도 되어지죠.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알 것이 있다. 먼저 알 것. 마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먼저 할 것.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뭔가 이렇게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때 자꾸 말씀 빼앗기기 쉽죠. 사단이 틈타기 쉽죠. 관계 회복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루도록.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네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이 먼저 밝아져야 형제의 바로 눈을 이렇게 뺄 거 아닙니까? 내 눈부터 이렇게 들보를 빼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왜 그러느냐?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죠.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3절 4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세운 이유가 있다. 바로왕 세워야 모세를 핍박해갖고 하나님 능력이 더 나타날 거 아닙니까? 모세를 핍박 안 해주면 모세에게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다 필요해서 하셨다. 그리고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늘 공의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이루리라 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순종하면 되겠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첫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 일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갈등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 대신 수양이 죽었죠.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바로 수양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현장에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렇게 말씀이 성취된다.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지식 따라. 올바른 지식 따라. 지식 갖고. 하나님은 현재를 중요하시나 미래를 더 중요시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지식 따라 그리고 거기 따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현재 나타나는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 내가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믿음 갖고 말씀 지식 따라 또 온전한 헌신하라. 그리고 바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가 목적을 벗어나면 안 되죠. 항상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길 원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자꾸 나타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대로 갔던 불순종의 예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거꾸로 간 사람도 예죠.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소서. 기름 부음 받은 것까지는 잘했어. 이렇게 3절 지은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훗날을 주고서 항상 이게 이스라엘을 방해했잖아요. 아말렉이 그거 다 꺾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이 아예 다 없애버렸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니다. 양 보니까 욕심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양 좋은 양들을 죽이지 않고서 다 살려둔 것이죠. 왜 나중에 그거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것이죠. 이렇게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그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가 얼마를 감췄느냐.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되 이르되 이것뿐이니이다. 둘이 똑같이 짜고서 하나님 속인 것이죠. 바로 불순종의 예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데 6번째로 순종의 결과가 있습니다. 순종의 예.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노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짓고 방주운동 폈는데 그것이 노아를 살리는 것이었고 너를 위하여, 또 가족을 살리는 것이었고 네 가족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모든 축복받았죠.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생각해봐요.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목회자가 최고 축복받는구나.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보호자를 붙이셨습니다.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그런 동역자들을 붙이셨습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르스도와 형제 구하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바로 식주인 가이오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죠. 보호자, 동역자, 또 이제는 식주인 같은,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겠느냐. 우리는 항상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이다, 선하다. 악한 방법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선하다, 선이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이란 단어가 틀려요. 시험이나 유혹이란 단어와 시험이란 단어. 그래서 temptation, 유혹, 트라이얼, 그래서 좀 시험, 또 테스트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죠. 트라이얼은 고어, 그 영어 고어고 테스트는 이렇게 좀 쉬운 단어죠. 이렇게 유혹의 단어와 또 이제는 시험의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 막 유혹시켜서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다. 우리는 연단을 시켜주죠. 그건 바로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화장품에 템테이션이잖아요. 템테이션. 매혹의 화장품, 매혹, 템테이션. 그게 마귀가 우리를 매혹시킨다 그 얘기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그런 것으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지혜를 낳고 지혜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으로 가는 그런 템프테이션이죠. 유혹적인 것이죠. 그리고 항상 전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화평을 원하시죠.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화평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전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다. 항상 말씀하고 맞는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다.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 전제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경희 장로가 기도하면서 많은 답을 얻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답을 얻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겠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그러므로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 드려라 씁니다.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화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그렇지 못하면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사단의 통로로 차단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뜻이죠. 용서와 두 번째 구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4절 특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씁니다. 먼저 성경에는 천국 잔치를 벌인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한 명이 구원받을 때 영접 딱 시키는 순간 천국에서 드디어 구원받았다 박수 하고서 천국에서 막 천사들이 막 환호성을 부르고 막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용서와 구원과 또 복음 전파. 구원하는 길이 복음 전파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그제야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야 된다. 사도행 2장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서 세례 주고 또 그들 양육하고 세워라.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핵심 키죠.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의 요소입니다. 순종의 요소. 먼저는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잘 보는 것이죠. 보는 것만큼 우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눈이 중요하다. 관찰하는 눈입니다. 시야, 견해, 관점 중요하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보면 틀리죠.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틀리죠. 홍해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불신앙의 눈으로 볼 것이냐. 우리는 항상 그 눈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이제는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창세기 13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1절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인 대로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메시아 오실 땅, 언약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방법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중요하죠.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제일 긴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가장 선하고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의 요소 우리가 눈이 중요하다. 바른 눈을 갖고 바른 선택하고 인도받는 것이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길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자체전도학교 메시지 주신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현장에서 증거될 때에 현장 사진은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